예, 우리가 계속해서 보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 다음에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예.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예. 6월절 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잡을 때에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집문 임방에 뿌리는 일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양을 통해서 하는 6월절 의식은 이 밤에 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그 다음에 이것을 언제까지요? 그 밤에 다 먹거나 또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화하라,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기를 먹을 때에 또 한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46절에서 보니까 그 양의 뼈를 꺾지 말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고기를 먹도록 했을까요? 이 고기를 삶아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솥에 넣어야 하잖아요, 그죠? 솥에 넣으려면 이 양을 잡고 각을 다 떠야 돼요. 떠서 해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이 육체는 뼈와 살이 함께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엇을 다칠 수가 있습니까? 뼈를 다칠 수가 있죠. 모든 집들이, 모든 가정들이 다 이 능숙하게 이 짐승을 뼈를 다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또 무엇이 더 필요해요?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옷을 입고, 그죠?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히 먹어야 했어요, 그죠? 서서, 선체로. 그렇게 급히 먹기 위해서는 뭐 각을 뜨거나 뭐 삶을 여유가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피는 어떻게 하고요? 피는 집 문방에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고기는 뭐 하고요? 먹고. 고기는 먹고.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요?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성만찬 예식할 때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과 그 다음에 고기를 상징하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 하는데,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비유에서는 두 가지를 상징하죠. 하나는 무엇을 상징하고요? 진리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죄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교병에서 누룩은 뭡니까? 무엇이 없는 떡?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고 있죠. 몸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여기 보면 누룩 없는 떡, 그게 무엇을 상징했다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누구를 상징했죠? 그리스도. 이 묵은 누룩은 뭘 상징할까요?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떤 형편에 있어요? 그 모든 약속과 특권은 다 잊어버리고, 그죠? 애굽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압제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도 없고, 몸은 분리되어 있으나 그들의 삶은 어디에 구속되어 있어요?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아주 참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아주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굽의 노예로서 압제받고 있다는 그 상황을 그것이 바로 죄의 누룩이요, 묵은 누룩이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습니까? 올 때부터 그들은 애굽 땅 온 곳에 흩어져서 산 것이 아니라 어디에? 특별히 한 곳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요셉을 통해서 준비된 그런 고센이라고 하는 분리된 곳에 그들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몸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들의 영적 삶과 육적 삶은
어디에 기속되어 있어요? 애굽과 철저하게 얽혀서, 그죠? 그들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자유롭게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희생, 거룩한 몸을 상징한다. 자, 여러분 제가 예언의 신을 보좌와 선지자의 6월절 장이 있죠. 그 270 몇 페이지인데 말씀은 소개하지 않지만 그 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5번을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도 그렇죠,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6장 한 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떡을, 똑같은 말씀인데 왜 5번씩이나 언급하셨는가?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이거는 요한이 기록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5번을 언급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51절,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없다고요?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름으로 그들은 무엇을 마시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6월절 날에. 그 다음에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음으로 그분의 살을 먹는 것으로 상징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완전한 진리의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자, 어떤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 말을?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 전체에서 사용되는 방언이 얼마나 될까요? 몇 가지나 될까요? 1만 방언이 될까요? 그런데 1만 방언보다 나은 것이 뭐라고요? 1만 가지 말을 다 할 줄 아는 것보다 나은 게 오직 몇 마디 말? 5마디 말. 여기에 보면 5마디, 이 5마디는 펜테, 헬라어로 펜테. 말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런데 이 5말을 어떤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많은 방언을 능통하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남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그럼 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깨달은 마음으로 5 펜테로고스, 5마디 말을 하는 게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몇 번 언급하셨다고요?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 5번. 똑같은 떡인데 왜 5번이야? 사도 바울이 언급한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 로고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계시록의 몇 기별? 5기별.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죠? 사실상 5기별 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가리키는 복음이죠. 그죠? 네. 그러나 그 떡을 어떻게 먹으면, 깨달은 마음으로 먹으면 5번 떡 먹을 때의 맛이 다 어떻다고요? 뭐 표현으로는 같은 떡이에요. 그죠? 그런데 먹을 때마다 뭐하다? 다르다는 거죠. 더 깊고 더 풍부한 맛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결론에 가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나오는데 60절 보세요.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네. 자, 오늘날 5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너무도 희귀한, 어려운 그런 시대죠. 그죠? 이 기별을 전하면 혹 들을 만해서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요한복음 6장의 결론처럼 12제자만 딱 남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갑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내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걸 5번 딱 말씀하셨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어제는 몇 명이 와서 떡을 얻어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 5,000명이 와서 먹고 오늘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내가 떡이다. 5번 딱 하고 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아, 어렵다.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12제자만 남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 많은 기별들이 있지만 많은 상징적 그 사건을 표상한 그런 계시의 글들이 수없이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구속의 열매 누굽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14만 4천인만 하나님의 인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병이어로 배불렀던 사람들이 한때 제자들로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죠? 예수님께 와서 제자 주여 주여 하면서 떡 먹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무엇에는 동참하지 않아요? 이 유월절 예수님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 먹으라. 그 불심판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로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흔적과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물과 불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더 정확해요? 불이 더 확실하죠. 물은 순간적으로 때 묻은 것은 씻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된 것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불의 심판. 예수님께서는 물론 두 가지 다 우리의 모본으로 다 받으셨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불로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뭐예요?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 그죠? 말씀으로 심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의 계시를 여러 선지자들이 봤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형상을 봤어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무엇을 봤어요, 그들이? 다리와 발은 뭐 같고, 뭐 빛난 주석 같고, 뭐 불로서 단 쇠 같고, 뭐 또 위에는 뭐예요? 아무튼 전부 불과 관련된 표현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보좌는 다 뭐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보좌에서 무엇을 취하도록 했어요? 불을 취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불처럼 그렇게 상징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 유월절 의식 가운데는 정결을 표시하는 웃을 조로서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불의 심판으로서 그들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음을 이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이렇게 다 마련해 놓으신 예식. 그게 뭐예요? 성만찬 예식.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참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본으로 남기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 유월절. 그들이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완전히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불심판을 통과할 자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참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6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같은 시간에. 그런데 두 강도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때가 돼서 이제 시체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우연입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뼈가 꺾이우면 안 됐을까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지며 왜 뼈가 꺾어서는 안 될까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육체적 생명. 뼈에서 시작되죠. 뼛속. 모든 육체의 생명은 무엇에 있다고요? 피. 그죠? 피에 있습니다. 근데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뼛속 골수에서 생산되죠. 네. 그런데 이걸 왜 꺾으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셔야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꺾이면 안 될까요? 이것은 자, 그분께는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있죠. 창조주로서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죄인으로서 인간의 육체는 뼈도 태우면 다 소멸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의 모양을 빌려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가지신 거지. 그분이 죄를 얻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몸을 빌려 쓰신 그 몸은 소멸될 수 있지만
그분 자체가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로서의 생명,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소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은 그분은 인간의 형상으로 당신의 신성을 뭐 하셨다? 신성 위에다가 덧입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몸의 생명의 근원, 뼈는 소멸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잠언 3장 한번 볼게요. 잠언 3장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무엇이요? 좋은 기별이. 좋은 기별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골수로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고 뼈를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골수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죠. 자, 민수기서 9장 11절 12절.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이것은 6월절에 무엇이라고요? 율례다. 율례. 거기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네. 자, 그 다음에 시편 34편 19절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네. 그리스도는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세처럼 한 번 실수하는 의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 하나님의 단 하나의 말씀도 상치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의인,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277페이지 277쪽입니다. 어린 양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하였다. 이것은 이처럼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이 표현되었다. 자, 6월절 양은 어떤 양이어야 합니까? 흠 없는 어린 양. 그죠?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양. 이것은 흠 없는 어린 양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꺾이지 않은 뼈는 그분의 인성으로 가려진 신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완전히 이 어린 양으로 6월절 양으로 상징되도록
표상되도록 하셨어요. 자, 뼈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에 있어서 뼈는 그리스도의 근본적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손상되면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죠.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창조주신데 어떻게 그게 희생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은 손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상징적으로라도 그것이 손상된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보장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도 온전히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나 아니면 인성을 쓰신 육신으로도 그분의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4절. 예수님께 대한 예언적 말씀인데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겟세마네로부터 십자가까지의 고통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통의 결과입니다. 세상 죄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이 고통을 만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그러졌다. 이 어그러졌다는 말은 뭐죠? 뜻이 뭐예요, 이게?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꺾이거나 부서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뼈는 뼈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연결돼 있어요? 관절을 통해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결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뼈가 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뼈와 뼈의 모든 관절이 녹아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리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사람의 형체가 어때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의 고통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이 뼈에 주는 고통이 부분 너무너무 섬세하고 명확했으면 뼈를 다 셀 수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수님께 고통을 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뭐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까? 죄를 헤아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그리스도의 몸의 기초가 되는 뼈를 온 세상에 흩어버리는 결과를 냈다는 얘기예요. 흩어버렸다. 뼈는 다 흩어졌지만 예수의 몸된 지체는 뼈 마디가 다 흩어져 버렸지만 어떻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 뼈가 꺾이지는 않았어요. 꺾이지는. 그러므로 에스겔서에 가면
이 뼈들을 어떻게 하는 이상이 보여집니까? 이 뼈들을 다시 모아요. 모으죠. 모아서 이것을 하나의 다시 형체로 회복하는 계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꺾였다면 그것은 소멸입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꺾이지 않은 뼈는 다시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흩어버리셨으나 그 뼈를 단 하나의 뼈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모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모을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제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유월절 제정은 누구에게 주신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절기예요. 하나의 한 나라로서 시작하는 건국절기입니다, 이게.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초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대신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죠? 교회를.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교회는 그분의 찔린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기초하여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누구로 상징돼요? 여인으로, 신부로, 하와로, 그죠?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하여 만들어진 여자의 상징되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이 나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교회는 결코 뭐예요?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부서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분의 뼈는 단 하나도, 하나의 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다시 뭐예요? 다시 모아서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도록 경영된 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 모든 뼈를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셀 수 있나이다. 네. 어린 양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준비되어야 됐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이 그렇게 표현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희생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 위에 기초한 나라도 완전하고 교회 또한 완전하게 성취될 거라는 거죠. 네.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43절로 4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유월절 절기의 규례요 율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건국 기념의 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타국인이 참여하는 것은 금지됐어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의 조건이었지만 할례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월절 양을 뭐 해야 합니까? 먹어야 돼요. 이 둘 다 지켜 행하는 자라야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3절.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5절 12절까지 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행하라 하시매. 다시 행하라는 것은 그동안 뭐 했다는 말입니까? 할례가 행해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별들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늙어서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습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몇 년 동안 광야를 행하였다고요? 40년 동안 행하면서 그들은 다 뭐하고? 죽고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에게 할례를 행했다고요? 그들의 대를 뭐하게 하신? 잇게 한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예. 자, 출애굽 첫날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40년 마지막 유월절을 지켰어요.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여리고 평지니까.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엇을 먹었다고요? 그날에 그 땅 소산으로 무엇을 먹었다고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니 그 다음 날에 무엇이 그치고? 만나가 그쳤으니.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는 그 땅에 곡식으로 먹으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처음으로 지키고 마지막으로도 유월절을 지키고 이 출애굽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은 다 뭐 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고, 그들의 대를 이은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 유월절이 뭐 한 거예요? 완성되고 연결되고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연결점이 몇 년이다? 4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유월절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유월절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성취했습니까? 제대로? 열심히 떡 받아 먹고도 다 뭐 했어요? 그들은 만나를 40년 동안 받아 먹고도 죽어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셨고, 그 증거로 5 증거를 해상 5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만 남았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제자만 남고 다 떠나갔어요. 아, 어렵다. 누가 이것을 듣겠느냐? 자,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떡을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다 뭐 했다고요? 그 증거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자손, 그들이 누굽니까? 마지막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먹을 사람들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이에요. 교회의 결론. 이것이 성취되면 무엇이 끝난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끝난다. 이게 완전한 성취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성취할 백성들이 아닙니까? 네. 앞으로 더 연구하겠지만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들을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성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지난 다 성취된 절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2000년 전에 다 성취된 절기들이지만 그러나 시대는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누구에게로 다시 시작된 거예요. 대를 잇게 한 교회로 다시 성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이 복된 기별 속에서 우리 모두의 이것이 무엇을 윤택하게 한다고요? 기초를 윤택케 하는 기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